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엇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우리가 그 유명한 산상보온, 산상수훈,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네가 축복 기도하라.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산 위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소위 변화산 사건이 있죠.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두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율법서를 완성했던 이 모세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고 하늘의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산 위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너무 해피합니다. 우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토록 삽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산 위에 내려와서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제 개인적으로요, 힘들고 어렵고 목회하다가 인생살이를 힘들다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날 때 저는 항상 한국에 있을 때는요, 제가 늘 단골로 다니는 금식 수양관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강주의 저 높은 무등산에 있는 이 금식 기도인데요, 거기를 걸어가면은 저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골고다의 언덕길처럼 1시간 정도를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생각하고 목회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서야 되는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기도했던, 몸부림쳤던 곳, 때로는 울며 통회하며 때로는 오랜 기간 동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던 것.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 큰 깨달음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거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산 위에서 은혜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산 밑에서, 바로 세상 한복판에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썩은 곳에서 소금이 되고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렵대요, 타락했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면 세상은 살만 나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산 밑에 내려왔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오늘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어떤 수련의 장소에서 큰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야, 이제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십자가 부여잡고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내가 찬양 생활 내가 열심히 해버리라 했는데, 막상 현실로 내가 삶의 현장으로 오게 되면은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처음에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나병 환자가 덜컥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막상 집에 돌아가 보면, 내 막상 직장으로 돌아가 보면, 내 막상 삶 현장을 돌아보게 되면 신경질 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받은 모든 은혜를 다 쏟아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산 위에서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산 위에서 많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산 위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산 위에서도 우리가 은혜 받아야겠지만은 산 밑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주님, 나병 환자는 레위기에서 13장에 보게 되면 나병은요 붉은 점이 돋고 머리털에 하얀 머리털이 돋고 피부병이 생기게 되면은 제사장이 나병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남편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떠나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레위기서 13장의 45절 40절을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옷을 찢어야 되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되고 그리고 입뉴스를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의 맨 밑의 거리를 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돌을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이처럼 비극적이고 흉측하고 처참한 그 질병이 바로 천형,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병이라고 해서 이 천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불치병인데,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가족들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야 되고 그 사회에서 추방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 어떻습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 화상 환자들, 그죠? 이 화상 환자들 보게 되면 수술을 하고 거울을 보게 되면 예전의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아름답고 잘생기고 예쁜 그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자기를 저주하게 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죽어야겠다는 것이죠. 오늘 나병을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제가 태어난 곳이 저 전라도인데요, 저희 처가가 사실은 고흥이에요. 고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양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 예양원이 어떤 곳이죠? 바로 소록도,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실제적으로 저희 신학교의 1년 선배님 목사님이 거기서 여수 예양원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랑의 온자탄의 주인공인 바로 이 손양은 목사님이 한평생 동안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빨고 그들과 평생 동안 순교하기까지 그들과 함께 했던 곳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인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좀 이해를 돕게 한다면은, 여러분 변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변어, 아주 너무너무 유명한 영화죠.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변어의 어머니 미리암과 동생이, 여동생이 틸라가 나옵니다. 이 어머니와 틸라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수년 동안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병이 옮기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얼굴을 철으로 똘똘 말게 되고 눈만 내놓고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얼굴과 그 손과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모든 얼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보기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병 환자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죽고도 싶었을 것이고
하늘의 원망도 했을 것이고 부모님을 저주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첫 번째 만나는 사건이 놀랍게도 이 나병 환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비밀이 있고 하늘의 비밀이 있고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실험 고백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나병 환자가 나았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가장 놀라운 말씀은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아왔다는 이 사실.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들 곁에 가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인생들이에요.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그들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의 첫 출발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읽는 거요? 새벽 기도를 하는 거요? 뭐 11조를 하는 거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첫 스타트, 첫 기준점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억지로 왔든 부모님을 통해서 끌려왔든 습관으로 왔든 어떤 모양으로 왔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나병 환자가 정상적인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왜 그렇죠? 레게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지나게 되면 돌을 쳐 죽여도 상관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부터 저주를 받을 그런 각오를 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들으러 나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내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내 인생의 이 문제, 나의 이 나병 환자 이 문제를 절대 고칠 수가 없다는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형식과 습관과 타성에 젖어 있어서 오늘 주일 예배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나오신 겁니까? 오늘 신앙생활의 첫 스타트가 주님을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나병 환자가 두 번째 절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절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이 경배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배가 무슨 말이죠?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첫 번째 했던 것은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 번째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이 나병 환자처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저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절을 하고 경배하고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을 하고 예배했다는 이 확실한 사실, 이게 나병 환자가 하나님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요 주님 나병 환자가 너무너무 내 병 추악하고 흉악스럽기 때문에 저를 좀 고쳐주시오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이 사실, 주님 앞에 예배했다는 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러 오시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납작 엎드려서 예배할 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또 하나 위대한 게 있습니다. 절하며
이르되란 말은 무엇이죠? 그가 말을 한 거예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요 우리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눈빛과 그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 사람의 언어는 이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곧 능력입니다. 말은 곧 생명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에 대해서 요즘 많은 책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일본에 있는 어떤 학자가 물을 향해서 야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니까 정말 육각제, 아름다운 육각제로 변한 거 아시죠? 그런데 물을 향해서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내가 너를 저주한다 하게 되니까 이 물이 마치 너무너무 흉측하게 아주 흉악스럽게 변한 걸 아시죠? 여러분, 말이요 생명력입니다. 말이 능력이에요. 말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을 하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성도들을 축복하십시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말을 냈대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을 했는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주여, 주여. 여러분, 이 주여라는 말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 하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있으신 거예요. 그의 육정으로, 그의 혈통으로 그 고백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참 기가 막히게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래요.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주님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제가 참 많이 깨졌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의 꿈에도 소원,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내 온통함, 내 평생의 한, 내 코를 보십시오. 내 눈을 보십시오. 내 손가락 발가락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끔찍한데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고쳐주십시오. 제발 부탁하오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거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떠오르는 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다음 날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핏방울 들어 기도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뜻이라면, 이 말은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저 나병 고침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속이 어때요? 우리는 너무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 뜻이 중요해요. 주님, 당장 돈 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들 합격하게 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하시면 아시죠?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막 협박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놀라운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치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던 것처럼, 주님 나병에서 고침받지 못할지라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요새 이 번영의 신학, 여러분 아시죠? 번영의 신학은 무엇이냐면요,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잘 되는 걸 말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여러분 나병도 다 치유받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다 여러분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다 여러분이 만사 형통 하는 것입니까? 이게 번영의 신학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다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가 있는 것처럼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유대인의 이 고정관념에 의하게 되면 하나님 완전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약한 데서 강함이 나타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번영의 신학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요 나병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예수 믿어도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요 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떨어지고 병에 들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고난받지 않고 어떻게 영광을 취하겠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여러분이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심각한 것을 가지고 교회 앞에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뜻을 먼저 아뢰지 마시고 주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저 나병 고침받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 좀 가난하게 살아도 돼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었대요. 손을 내밀었대요. 그리고 그에게 대셨다는 것입니다. 터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저 여수 설옥도에 가게 되면요, 나병 환자촌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느냐면요, 그 나병 환자들의 손을 한번 잡았을 때, 나병 환자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허깅하고, 그때 그들이 크게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렉에서 보게 되면 나병 환자 가까이 가는 것도 부정하는 것이고,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요 그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했던 반응은 뭐냐면요,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요, 그에게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주님은 나병 환자보다도 더 위대하신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치부와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셔요. 주님은 그 손길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병 환자가 고백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요, 모든 사람들은 피하고 돌을 던지고 그를 떠났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손을 잡아주고 그를 터치해주고 그를 고쳐주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굿뉴스, 이것이 오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손을 대어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너희는 부욕게 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너희는 치유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잘 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너희는 강건케 될지어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나병보다 더 지독하고 큰 병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이 돼야 되는데, 나병보다 더 심각하고 더 지독한 죄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나병이 걸리게 되면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손가락에 잘려나가도 발가락에 잘려나가도 코가 뭉그러져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아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병보다 더 무섭고 더 심각한 죄는요, 우리의 죄입니다. 그렇다면 나병이 치유받으려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시고 절을 하고 주님 말을 하는 가운데 주님 원하신다면 나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내가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는요,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난 다음에 그의 표정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나병이 치유받았대요. 나병이.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걸렸다가도 감기가 치유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렸다가도 그 병에 치유받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나병이에요. 천형의 병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침받고 지금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 뛰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요, 거기에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님의 늘 삶을 방향은 세상 한복판이었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도피 생활을 해요. 교회에 와가지고 의뢰받고, 그런데 세상 밖에 가게 되면요, 너무나 힘이 없는 마치 군인처럼, 군기 빠진 군인처럼 무기력하게 사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산 위에서 능력받고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그 담대함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절을 했고요, 경배했고요, 예배를 드렸고요, 그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말의 첫 고백이 무엇이냐면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자기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터치해 주었습니다. 그를 만져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네가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그랬더니 그 즉시 그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죄의 병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약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 우리도 이 나병 환자가 주님 만난 다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세상 한복판에서 춤추며 기뻐하며 행복함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또 일주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